금강경 제8강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금강경의 서분이 되는 법회 인유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법회 인유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공양을 마치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법회 인유분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다른 1250명의 제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앉았겠죠. 좌선에 들었던 것입니다. 공양을 하시고 나서 부처님을 비롯하고 한 모든 제자들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선정에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정이 좀 특별한 선정이라고 그랬죠. 어떤 선정입니까? 등지왕 삼매라고 하는 그 선정을 통해서 그 삼매에 드셨던 것인데, 바로 그 등지왕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선정 중에서도 아주 높은 선정, 가장 뛰어난 선정을 뜻한다고 해요. 뭐 부처님의 선정이 뭐 차별이 있겠습니까? 전번 호에서도 밝혔듯이 부처님의 선정은 항상 같은 것인데 교화받을 중생의 큰 길을 따라서 선정의 그 이름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선정에 들어가셨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뛰어난 제자들이죠. 아라한, 아주 불교 수행의 극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소승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삼는 그 경지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그 아라한의 경지에 드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삼매에 들어있는데, 좌선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 계신데 부처님의 삼매하고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똑같은 선정에 들었는데 부처님의 선정과 바로 이 아라한의 선정은 달랐던 것이다. 그걸로서 이제 법회 인유분이 정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선현기청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기청분 제2조 두 번째 단원입니다. 이 선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제자 이름인데요. 본래 인도어로는 수부띠입니다. 수부띠. 그 수부띠를 이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한역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하죠. 근데 수부띠고요. 그 수부띠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진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단락이 되죠. 그래서 선현기청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보리는 선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났다는 뜻이죠. 아주 훌륭한, 뛰어난 이런 제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법을 여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전은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설법을 안 하세요. 꼭 어떻습니까? 제자가 물어야만 대답을 하셨어요. 특별한 내용은 묻지 않았는데도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전 가운데 몇 개가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아미타경, 아미타경, 혹은 그 정토 삼부경과 관련되어진 경전들,
관무량수경이라든가, 예, 이런 정토에 관련된 법문은 대중들이 제자가 묻지 않았는데도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법을 설한 그 예는 극히 드물다 보니까 특별히 부처님의 여러 가지 설법 방식과 내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특이한 설법을 이것을 무문자설이라고 말합니다. 무문자설경이라 말하자면 제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설법을 하셨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전은 반드시 질문자가 있죠. 그 질문한 자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 경전의 형식도 이렇게 제자가 일어나서 설법을 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 선현이 법을 청하다. 선현 기청분. 예, 한글로 번역된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이 장로 수보리 그렇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은 좀 귀에 약간 익숙하죠? 장로라는 말을 누가 잘 씁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쓰잖아요. 그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가, 그분은 그 교회에 아주 장로래.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가 신자지만, 평범한 평신도지만은 아주 신심이 깊고 또 그 기독교에 많은 공헌을 하는 아주 오랜도록 신앙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을 장로라고 하다 보니까 불경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냐 그러지만 실제 이 장로라는 용어는 불교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채택한 그런 용어들이 아주 불교에서 채택한 용어들이 상당히 기독교로 많이 흘러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는 이제 테라인데, 테라. 인도말 테라입니다. 테라인데, 바로 덕이 높은. 다시 말하면 이 장로자를 붙이는 것은 아란과를 증득한 분들에게 이 장로자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스님 하지만 실제 교학상으로는 범납이 오래됐다 그래서 스님 노릇을 오래 했다고 해서 큰 자를 붙이질 않고 나이가 어렸어도 그냥 한 소식을 했다든가 수행이 탁월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게만 이게 붙이는 호칭이 이 테라입니다. 장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스님이라고 붙이죠.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랬습니다. 수보띠가 이 수보띠는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공의 이치를 공의 이치를 가장 철저히 파악한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부처님이 인가를 하셨죠. 너는 공을 탁월하게 해득한 깨친 그런 지혜로운 비구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해공제일 수보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보리 존자는요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부모 말을 잘 안 들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좀 약간 좀 그런 말썽쟁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주 쫓겨난 건 아니겠죠. 쫓겨났는데 뒷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산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증득하게 되고 바로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다 완성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니 내가 부처님 계신 곳을 안내할 테니
가서 부처님 제자가 되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행을 얼마 하지 않은 끝에 바로 이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처님께서는 신통이 자제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잖아요. 뭐 지옥도 가실 수가 있고 심지어 천상에도 가실 수가 있고 그런 뛰어난 능력을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갖다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신변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몸을 쌍신변, 몸을 여럿으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법도 하시고 이러는 거 이런 능력을 갖췄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신족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다가 그 어머님 계신 곳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어머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님이니 복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천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도리천에 올라가셨어요. 도리천에. 참 대단하시죠? 예. 도리천에 태어나신 거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천상에 태어나도 중생은 중생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아무리 행복한 세상, 천당이 아무리 즐겁고 뭐 만족하다 할지라도 부처님 볼 때는 중생계예요. 미혹의 상태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중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갚겠어요? 우리들은 어머니 은혜를 뭐 아무리 갚아봤자 용돈 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뭐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뭘 하셨습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겁니다. 마야 부인이 살아계실 때 설법은 못했으니까 마야 부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도리천이죠. 그래서 도리천에 가셔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대반여경에도 다른 반여경에도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화엄경도 바로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셨고요. 그래 이제 하시고서 이제 석 달 후에 내려오셨잖아요. 지상에는 안 계신 거죠. 3개월 만에 내려오시는데 경전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인들 아닌들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경전의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바로 도리천의 천주, 도리천의 하느님이신 제석천신이 황금 사다리를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사다리를 타고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부처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을 많이 기다렸겠죠. 기다려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수고리 존자는 아라한이었을 때 부처님이 천상에 가셨다, 도리천에서 하강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부처님을 마중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만 환영하러 영접하러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안 나가고 자기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강당으로 가셔서 이제 앉아 계신데 맨 처음 부처님께 예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연화색이라고 하는 비군이에요. 연화색 비군이라고 하는 스님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강당에 앉아 계시는 스님 부처님께 바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를 올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존께 제가 맨 처음 예를 올립니다 하고 연화색 비구니가 그렇게 말을 하자 부처님께서요 나를 예배한 사람은 그대가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 나에게 예를 올린 사람은 그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화색 비구니는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맨 처음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뭐 그 뒤에 왔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연화색 비구니가 그러면 세존이시여 부처님 그러면 저 말고 더 일찍 예를 올린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니라 그랬습니다. 수보리. 수보리가 맨 처음 예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수보리는 아까 말씀드렸듯 자기 방에서 가사를 꿰매고만 있었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오시니 수보리께서 부처님을 영접하러 나가시죠. 그랬더니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말을 듣고 권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또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색 비구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리 존자는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내려오실 때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화색 비구니가 말을 하자 부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수보리는 예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를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는 해공 제일 수보리라 칭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 예를 올린 연화색 비구니에 대해서는 뭐 칭찬은 안 하시고 아예 문 밖에도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다른 비구들이 그랬어요.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더니 아나무인이 된 거 아니냐. 부처님이 멀리 갔다 오셨는데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으니 저 무슨 불경스러운 행동이냐라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의를 다하였다. 그는 마땅히 해공 제일 수보리라 부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왜 수보리는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쩌면 이 금강경의 가르침과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다만 그 공이 어떤 공이냐면 소승에서 말하는 공입니다. 소승에서 말하는 공. 이 소승에서 말하는 공은 어떤 공이냐면 작은 공을 깨달은 거예요. 작은 공. 뭐 공에 무슨 작은 공이 있고 뭐 무슨 큰 대공이 있냐 그랬더니 이 작은 공을 깨달았는데 공의 반만 깨달았다고 할까? 소승공. 근데 공은 되게 이게 이제 금강경 사상이 공사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공사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 이제 아무튼 공의 그 소승공은 작은 공인 거예요. 그 작을 소자에다가 그 불교도 소승불교니까 소승의 가르침에 귀하고 소승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으로서 만족을 하는
분들인 게 아라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깨달아서도 완전한 공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공을 뭐 어떤 공이라고 말하냐면 아공이라고 말합니다. 아공.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공한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이 모든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이 소승불교인데 수보리 역시 공을 깨닫긴 깨달았지만 이 금강경의 도리에서 볼 때는 소승공, 아공의 이치밖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나머지 공은 대승에서 말하는 대공, 대공은 무엇인가 하냐면 법공입니다. 법공. 법이 공한 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다 깨달아야 되는데 장로 수보리 등을 비롯한 아라한들은 아공까지만 깨닫고 법공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저러나 아무튼 그런 해공제의 수보리가 이제 법을 청하는 주체로서 금강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과 장로 수보리와의 이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여기에 대중은 소승대중이죠. 소승의 대중들입니다. 소승 아라한들이니까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자락을 왼쪽 어깨에 걷어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말 했죠. 이렇게 이제 스님들의 옷이 가사가 한국 스님들의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은 가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사는 이게 가사입니다. 이게 가사예요. 이 가사인데 실제 이 남방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옷과 이 옷과 이 가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옷이 그냥 그 옷 자체가 그냥 가사죠. 이 가사를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걷어매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다 이렇게 왼쪽으로 걷어맵니다. 옷자를 걷어매면은 이게 여기까지 다 이렇게 보였던 감춰졌던 옷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부처님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을 보면 이 오른쪽 가슴이 나와 있죠. 네. 가다매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오른쪽 무릎을 꿇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이라고 그래요.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합장 공연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합장은 대개 이제 어떤 합장이냐면 금강경에서 한 합장은 차수 합장입니다. 오른쪽 우리는 이제 예를 갖출 때에 어떻게 예를 갖추냐면 그냥 이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양손을 합해가지고 합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합장은 이걸 무슨 합장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견실 합장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합장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디서는 9종류가 있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12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장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도 잘 파악을 못해요. 대개 하고 있는 이 합장이 이것을 그냥 한 가지 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의미도 이름도 잘 몰라요. 이 의미도. 이 합장은 견실 합장입니다. 굳세일 경우 견자에다가 이렇게 열매할 때 열매 실자를 써가지고 굳세고 진실하다. 굳세고 진실함을 나타내는 합장이다. 그래서 이런 합장을 하는데요. 근데 경전에는요, 부처님께서 합장했다는 기록은 없죠. 부처님은 합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불교 요즘에 부처님들을 조성할 때 요즘에 불상을 조성할 때 보면 부처님은 합장 부처님을 하고 계신 예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합장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경전에서 설법을 하실 때는 부처님은 합장을 하지 않습니다. 합장의 의미는 그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공경을 나타내는 예를 갖출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으뜸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합장을 하셨다는 기록을 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합장하고 공경했다 그랬죠. 예, 그런 내용은 있을지언정 부처님은 절대 두 손을 합쳐서 보이질 않습니다. 예, 경전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손을 합쳐서 합장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러른다는 거예요. 우러른다. 예,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을 듣기 전에 예,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 합장을 하는 것은 뭐죠? 합장을 하는 것은 예, 부처님과 부처님의 교법을 공경하고 예,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합장과 무릎을 꿇는 우슬 착지와 그 다음에 이 합장을 하는데 금강경 합장을 할 때는 견실 합장을 한 것이 아니라 차수 합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수한 거죠. 예, 이 합장을 합니다. 네, 이 합장을 차수 합장을 했어요. 차수 합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갖추는 예 속에서도 이미 금강경의 이치, 금강경에 물음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고, 합장을 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우러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금강경이 바로 합장의 의미와 이것이 통하느냐 하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해설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려었다 그랬습니다.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이랬습니다. 야,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이랬어요. 그냥 세존이시여라고 부처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희유하시옵니다. 요 바로 그 희유라고 하는 요 언어 속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 예. 희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찍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일이옵니다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가 지금까지 보아온 부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수보리 존재하는 보았기 때문에 희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유하다는 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으로서는 잘 겪지 않은 것, 그 희유라고 그러잖아요. 가령 뭐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꾸로다가 사람이 개를 물었대. 그래서 그 개가 사람한테 물려 죽었대. 그러면 그 희유한 일이네. 사람이 개를 물어 죽여. 이건 진짜 희유한 일이죠. 그것처럼 참 그 교문 일을 희유라고 말합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 깨세우는 그렇습니다. 열에. 참 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왜 하나로만 쓰지 여러 개로 나오느냐? 부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왜 그렇게 여럿으로 부르냐면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경지와 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 한 가지 이름만을 가지고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열애는 그럼 열애가 무슨 뜻이냐면 이와 같이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오신 분.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바로 이제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는 한결같은 이런 뜻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부처님의 이 경지는 그렇게 변하고 부서지는 경계가 아니다. 한결같은 분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 그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경지와 그 진리죠. 그것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왔어. 부처님은 인간처럼 오신 게 아니라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열애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그랬습니다. 보살들을 여기서 드디어 보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살은 보티사트와입니다. 보티사트와. 보티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살이라는 말은 그 사트와 해가지고, 보티사트와를 한자로다가 이렇게 음역을 한 것이 보리살타입니다. 보리살타. 그리고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앞에 보자와 뒤에 살자를 요거를 줄여가지고 두 자로 표현한 것이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보살의 원어는 보티사트바입니다. 보리살타. 이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그럼 보살이 누구냐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구도자를 말합니다. 대구도자는 구도자인데 어떤 구도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아라한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승의 깨달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승의 깨달음이겠죠. 대승의 깨달음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불에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승의 깨달음은 뭐에 있어요? 아라한에 있어요. 똑같은 깨달음이지만 소승의 깨달음은 아라한이고 대승의 깨달음은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승경전을 공부해야 되고 소승의 가르침 아라한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소승경전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그런 목적은 다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것이지 아라한의 경지에만 머물러서 거기에 안주해서 목적을 삼으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보살인데 이 보살은 더 높은 차원에 이르는 분들도 보살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혹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또 어떤 깨달음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 또는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도 보살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보살의 명칭에 걸맞는 3종의 보살들이 있어요. 3종의 보살. 그건 뭐냐면 수행을 하긴 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진리에 대한 체득이 없어. 대승에서의 진리에 대한 체득은 1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십지라고 그래요. 십지보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한 단계도 들어가지 못한 이런 보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지전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지우에 들어가지 못했다.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KTX를 탔다고 칩시다. 그럼 아직은 어떻습니까? 열차에 오르기만 한 거예요. 열차에 오르기만 했지 열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 불자님들은 보살은 보살인데 지전보살이죠. 그것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실천을 철저하게 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존보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해도, 체험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체득이라고 씁니다. 불교에서는 체험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체득을 했는데, 금강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체득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세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체득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자, 부산에서 열차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뭐 동대구까지 왔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서울역까지는 못 왔지만 중간에 그래도 수행이 완전한 체득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체득이라도 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지상보살이라고 그래요. 위상자. 지위가, 보살의 지위가 바로 위를 향해 가고 있다. 부처님을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그런 보살들을 지상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어요. 열차로 말하면 뭐 동대구를 지나고 그 다음에 대전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천안역을 지내고 그 다음에 광명역을 지나고 그리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역에 도착을 했으면 부처님이 된 거 아닙니까? 비유를 하자면 부처님이 됐지만 부처님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중생계에 내려와요. 왜 내려옵니까? 왜 내려오냐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몸을 나타내는 보살들이 있죠. 그런 보살들을 권화보살이라고 말합니다. 권화보살. 권이라는 말은 방편이라는 뜻이고 화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일부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부처님이 되면은 이 세상에 이제 안 오시죠.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인간의 육신으로 왔을 때는 그는 이미 부처님이지만 중생계로 나올 땐 보살로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런 보살을 권화보살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권화보살은 지위가 부처님의 지위지만 나타난 형식으로서는 보살의 형식을 띠는데,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등 그런 모든 보살님들이 누구냐면 바로 권화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보살들을 당부한다는 것은 어떤 보살을 말할까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 희화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타이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깨우쳐 주시고 잘 보호해 준다. 부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교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스승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잘 지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분이시며 두 번째는 스승과 같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살들은 어떤 보살일까요? 바로 지전보살과 지상보살들입니다. 지전보살과 지상보살들을 향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설법은 보살들을 향한 설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살을 향한 설법이 이 금강경이에요.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모든 대승경전은 다
보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들은 다 누구냐면 아라한들이었거든. 근데 이 아라한들이 이 금강경에서는 미완성자로 나옵니다. 미완성자로. 응? 그럼 지전보살로 나오는 거예요. 아라한이 지전보살이 됩니다. 지상보살도 아니고 지전보살이 돼요. 예.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뭐 지전보살이 어디 있고 지상보살이 어디 있고 권현보살이 어디 있냐.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에게는 통용이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되질 않고 아라한과를 얻으면 끝이다. 그래서 아라한과는 그걸로써 모든 걸 다 막을 내린 거야.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맞추고 더 이상의 경지는 없어. 이게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인데 희한하죠? 아니 그러한 경지를 그것도 해공 제1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수고리 존자가 아라한을 얻은 수고리 존자가 더욱 배울 게 없는 모든 경지를 완성했다고 이렇게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리가 금강경에서는 뭐가 되냐면 지전보살이 되고 청법자가 됩니다.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제자로 이런 말해서 격이 낮아져 버렸어요. 격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냥 예, 보살도 지상보살이 아니라 지전보살로 이렇게 격이 낮아져 버렸어요. 금강경에서.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들이 다시 대승의 귀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에서 바라본 아라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많은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이러한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아니죠. 엄청나게 괴리가 먼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에게 잘 타이르며 당부하시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칭찬을 합니다. 예, 찬탄을 합니다. 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셨다면 이랬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냐?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는 머리 깎은 제자만이 아니에요. 이런 출가한 제자만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을 하는 속인들도 일반인들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앞에다가 잘 났다는 뜻으로 선자를 붙여가지고 선남자 선녀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사람은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니까 선자를 붙여서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렇게 마음에서 바랬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이 뭐죠? 이게 대승불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입니다. 이 용어가 대승경전에 철철 넘쳐요. 이 소승경전, 이 아함경이라든가 이 오부경전, 니까야 경전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그런 언어가 나오질 않아요. 잘 보살이라는 용어도 안 나와요.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 성불하기 전에 과거생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했을 때에만 국집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국집을 시켜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 시절을 보살이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 설선 보살, 그 다음에 선제 동자, 그 동자가 보살이라는 뜻이 선제 동자, 화엄경에 선제 동자,
이렇게 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의 수행 시절을 보살이라고 부를 뿐이지 일반 어떤 출가한 스님에게도 보살이란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소승경전, 니까야 경전에서. 그런데 대승경전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많이 나오면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니까,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보살인데,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선남자 선여인이 출가를 했건 안 했건 스님이건 속인이건 똑같이 보살이 되려면 무엇을 마음속에서 발해야 되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하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불 못하죠. 네.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했지만 이걸 3등분하면 안욕보리, 그 다음에 자 안욕따라 보리, 이거예요. 안욕따라 보리. 두 번째는 삼맥보리, 세 번째는 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3등분해서 이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안욕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없는 이런 뜻,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예. 더 이상 없는 최고로 높은, 이래서 이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다가 이게 뭐냐면 없을 무자 울상자 그래가지고 더 높은 게 없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보리인데 아까 보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이죠. 두 번째는 삼맥보리. 삼맥보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런 뜻이에요. 두루한, 그게 삼맥보리입니다. 모든 것을 두루두루 일체를 이런 뜻이에요. 삼맥. 그러니까 최고 높은 깨달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깨달음이에요. 그게 삼맥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변이라고 그래요. 변. 두루변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보리 그랬죠. 삼이라는 건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올바르다.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바른, 있는 그대로 진실한, 틀림이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삼인데, 요거를 한자로 하면, 무상, 정변, 정각 그래요. 우여시 높고 두루하며 올바른 깨달음,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란 사람, 이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크게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지니며 그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아야 되나이까, 요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왜?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을 것이며 어떻게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해서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살들이 지니고 실천해야 될 것을 부처님께 여쭌 것입니다. 역시 금강경 역시 마음을 묻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항복이라는 건 버리는 거죠. 발심을 하는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그런 마음을 바란 거를 이걸 뭐냐면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줄여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줄이면 발심이 됩니다. 발심을 한 선남자 선여인은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굴복시키고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될 마음, 꺾어야 될 마음, 항복받아야 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지니고, 이걸 통해서 어디에 가느냐, 부처님의 세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수부리 존자가 묻고 있다. 그 내용을 금강경의 내용은 항복받아야 될 마음과 지녀야 될 마음 두 가지를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이 금강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현기청분에 바로 그 설법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 질문하는 과정을 이제 수부리가 여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다 수부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법을 설하리라 그랬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심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 지니고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부리 존자의 질문에 1차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수부리 존자의 요구대로 그렇다. 안욕따라 삼략삼불의심을 바란 보살들은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고 어떤 마음을 받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대가 질문한 거에 맞춰서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다시 여쭙냐면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없건대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설법은 설법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물론 설법을 하는 것도 즐거워야 되죠. 저도 뭐 불문에 돌아와서 온 지가 오래됐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역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세상에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면 먹었고 덜 먹었다면 덜 먹었겠지만은 이렇게 오면서 이 설법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부처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방송을 통해서나마 전하게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고 좀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선현기청분의 내용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